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막으시는 섭리, 인도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악한 자의 계획을 막으시는 성령이십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저기 세겜에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둘러보고 오너라. 그래서 요셉은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러 갔습니다. 형들이 보니까 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형들은 모의를 했습니다. 저 요셉을 어떻게 해버릴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죽이지는 말자는 의견이 나오자 요셉을 지나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 넘겨버립니다. 결국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기근이 일어나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지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당신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요셉의 형들, 즉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등등등입니다. 막내인 베냐민 빼고 10명입니다. 이들이 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들입니다.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등등등. 그런데 이 지파들의 이름들이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노예로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12지파 이름들이 아닙니까? 정말 깜짝 놀랄 일 정도가 아니라 믿겨지지 않는 일입니다. 가끔씩 뉴스에 나옵니다. 누구누구가 이런 큰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에 다니는 분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더 크게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나쁜 사람이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해. 이 말을 들은 교인들은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지요.
저렇게 나쁜 짓을 한 저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일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목사님입니다.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고 집사님입니다. 아니, 직분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기야 외국에는 거듭나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이 있다고 가더라. 교인들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합리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맨 앞에 보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들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데 그 자녀들 때부터 타락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자손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안 착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항상 옳았습니다. 알고 보면 그 사람 안 옳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이 배고픈 그 약점을 눈치채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탈취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눈이 멀다고 해서 형이 받을 축복권을 사기쳐서 훔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릴 때부터 착했으면 착한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겠죠. 그러나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덜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말입니다. 동네에서 요셉의 형들은 나쁜 사람으로 소문이 났을까요?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항상 나쁜 짓만 하는 문제 일으키는 그러한 아들들이라고 해서 요셉 보고 감시하고 오라고 보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달에서 보면 백층 건물이나 단층 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악한 형들, 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획을 선하게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었고 거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직전에 바로 왕이 요셉의 꿈 해석에 감동을 받고서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디 이뿐입니까?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노예로 팔리게 되고
보디바르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고 억울하게도 감옥에 가게 되고 나중에 꿈을 해석하여 총리가 되는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이 악한 일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형들은 나쁜 계획을 가지고 나쁜 짓을 행했지만 성령께서 그 계획을 다 아시고 선으로 바꾸어 역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악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이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형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일꾼의 불순종을 막으시는 성령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치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천 년 동안 중국과 일본에게 침략을 당한 것이 대체 몇 번입니까? 역사책에는 굵직굵직한 침략 몇 가지 나오지만 실제로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약탈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었겠습니까? 어느 열정적인 선교사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 후보는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늘 밤을 새며 철야기도 하며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땅 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저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던 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선교센터에서 이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할 선교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땅 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브라질도 좋고 우리나라 반대쪽인 아르헨티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웬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운 일본에 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땅 끝까지 가겠다고 눈물 흘린 분이 왜 일본은 안 가겠다라고 버티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본이 미워서 그렇지요. 독도 문제도 그렇고 일제강점기도 그렇고 임진왜란도 그렇고 그 외에도 수도 없이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미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하겠다고 하는 분이 일본을 용서하지 않고서 어떻게 선교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브라질이나 일본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교사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이겠죠. 오늘 본 요나가 그렇습니다. 다른 곳이면 몰라도 저 원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 타고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 요나를 택하지 않으셨더라면 세상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감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달라도 100%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의 전도를 막으시는 성령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열정이라고 하면 모세, 엘리야, 베드로, 바울, 이 네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 2등이다 라고 하면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엄청 많겠죠. 이처럼 바울은 온 열정을 다하여 심지어 결혼까지도 내려놓고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공식 선교사 1호가 바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스라엘 북쪽 나라들을 다니며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에베소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할 원대한 꿈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손짓하며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을 내려놓고 먼저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결국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것이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으며 이후에는 유럽 성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에 바울이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만 바울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전진했을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일꾼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많이 낫게 하고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알 수는 없겠지요.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목숨 바쳐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항상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죄인들의 악한 계획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일꾼들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헌신자들의 계획을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오직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